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았을 아주 깊은 의문, 바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부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 평생을 착하게 살며 남을 돕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운명이 기구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을 속이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세상에 정말 공정한 인과응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당시 중림정사에 모여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신도들의 마음에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다타는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저는 항상 선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착하게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악의 과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치가 숨겨져 있지. 내 오늘 너희를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대중을 둘러보시며 옛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사위국에 두 명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가라였고 다른 한 명 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라는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비심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 밖에 무료 급식소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죽을 쑤어 주었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었죠. 어느 날 가라의 집에 옷이 다 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가라는 직접 마중을 나가 정성껏 맞이하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의술에 통달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가라의 집에서 고통받는 병자들을 보고는 스스로 남아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가라는 너무나 기뻐하며 즉시 약방을 짓고 약재를 구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급식소를 넘어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가라는 스님 곁에서 열심히 의술을 배웠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까지 설득해 기부를 받아 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반면 도시 반대편에 사는 사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천성이 인색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불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죠. 빚을 갚지 못하면 깡패를 보내 집과 밭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은 날로 화려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오직 황금만 보일 뿐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사야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도 소용이 없자 사야는 자존심을 굽히고 가라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스님이 명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진맥을 하더니 천산설련이라는 귀한 약재가 있어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사야는 돈을 아끼지 않고 약재를 구해왔고 덕분에 아들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감격한 사야가 황금 1000냥을 내놓으며 살해하려 하자 스님은 담담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본분입니다. 제물로 살해하는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사야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라와 그 병원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위국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가라와 스님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병원으로 개조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라는 잠도 자지 않고 직접 약을 다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가라 역시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스님이 온갖 의술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 가라는 스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그를 대자선가라고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그 냉혹했던 사야조차 조의금을 보낼 정도였죠. 그런데 사야는 어땠을까요? 전염병이 돌자 그는 가족만 데리고 별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누구든 병을 옮기러 오는 자는 때려 죽이겠다는 방을 붙이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었죠. 놀랍게도 사야는 전염병을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도 사업은 번창하여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자식들을 거느리고 9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수다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가라와 사야의 운명이 왜 이토록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수다타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 사람을 구한 가라는 요절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야가 90세까지 장수하며 호의호식했다니요. 제가 알던 권선징악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니 누가 인과응보를 믿고 착하게 살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선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라며 선행을 포기할 것입니다. 좌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명은 사야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라는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비심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 밖에 무료 급식소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죽을 쑤어 주었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었죠. 어느 날 가라의 집에 옷이 다 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가라는 직접 마중을 나가 정성껏 맞이하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의술에 통달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가라의 집에서 고통받는 병자들을 보고는 스스로 남아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가라는 너무나 기뻐하며 즉시 약방을 짓고 약재를 구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급식소를 넘어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가라는 스님 곁에서 열심히 의술을 배웠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까지 설득해 기부를 받아 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반면 도시 반대편에 사는 사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천성이 인색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대분업으로 돈을 불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죠. 빚을 갚지 못하면 깡패를 보내 집과 밭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의 짐은 날로 화려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오직 황금만 보일 뿐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사야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도 소용이 없자 사야는 자존심을 굽히고 가라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스님이 명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진맥을 하더니 천산설련이라는 귀한 약재가 있어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사야는 돈을 아끼지 않고 약재를 구해왔고 덕분에 아들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감격한 사야가 황금 1000냥을 내놓으며 살해하려 하자 스님은 담담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본분입니다. 재물로 살해하는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사야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라와 그 병원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위국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가라와 스님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병원으로 개조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라는 잠도 자지 않고 직접 약을 다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가라 역시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몸이 점점 쇠약해졌고 스님이 온갖 의술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 가라는 스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그를 대자선가라고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그 냉혹했던 사야조차 조의금을 보낼 정도였죠. 그런데 사야는 어땠을까요? 전염병이 돌자 그는 가족만 데리고 별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누구든 병을 옮기러 오는 자는 때려 죽이겠다는 방을 붙이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았죠. 놀랍게도 사야는 전염병을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도 사업은 번창하여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자식들을 거느리고 9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수다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가라와 사야의 운명이 왜 이토록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수다타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 사람을 구한 가라는 요절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야가 90세까지 장수하며 호의호식했다니요. 제가 알던 권선징악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니 누가 인과응보를 믿고 착하게 살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선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며 선행을 포기할 것입니다. 자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